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일상에 나타나는 어려움을 견디겠나이다, 인내하겠나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겠나이다. 주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는 이 찬송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새벽 말씀 목요일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우리 이어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려요. 자연인에 대한 성도의 태도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렇다면 자연인들을 대할 때 성도의 태도는 어찌 해야 하는가? 성도는 자연인들을 볼 때에 안타까워야 합니다. 자연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혹은 교회를 나왔으나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성도는 그러므로 자연인들을 볼 때에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처한 현실을 깨닫게 하고자 마음을 다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인들은 죄와 사탄의 희생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그들에게 위험에서 어서 벗어나라고 경고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자연인이 있다는 것은 성도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없다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선교사가 그 선교할 땅에 가면 그 땅에서 뼈를 묻으며 그곳에서 그 영혼 구원의 마음을 다하고 그곳에서 죽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혹은 자연인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마음을 다 쏟아야 합니다.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건강해 보여도, 그들은 잘 지내는 것 같이 보여도, 그들은 때로 행복해 보여도 사실은 그들의 주인은 사탄이요, 그들을 얽매이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주인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인데, 그들의 주인이 마귀일진데 어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 문제를 가만히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성도는 그들에게 위험에서 어서 벗어나라고 경고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가족 간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꺼냈다가는 혼이 납니다. 인상을 쓰고요, 이제 좀 종교적인 이야기 좀 그만합시다 라고 핀잔을 들을 것입니다. 물론 지혜롭게 해야겠지요. 그러나 말하기를 쉬면 안 됩니다. 틈이 날 때마다 그들에게 경고해 주어야 합니다. 틈이 날 때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이야기를 할 분위기가 안 된다면 교회라도 이제 같이 나가자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여유로운 분위기가 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번 성탄절에는 같이 교회를 가지 않겠는가? 내년 신년에는 같이 교회를 가지 않겠는가? 이번 성찬주일에는 교회를 가지 않겠는가?
이번에 교회 행사가 있는데 교회를 와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계속 틈을 보며 그들에게 노크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연인들이 멸망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을 순례자로 이해합니다. 자기 자신을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로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장차 이르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영광의 땅을 향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죄와 정욕과 욕심을 함께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자연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순례자의 마음을 자연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심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자연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연인은 성도를 이해하지 못하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까? 디도서 2장 12절, 디도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이것이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디도서 2장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자연인들도 이 경지에, 이 아름다운 지경에 이르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속히 그리스도께로 와서 우리 주님에게 양육을 받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하시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되는 그 자연인이 되도록, 그 자연인이 그리스도께 돌아와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경건을 사랑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빌립보서 4장 9절 마지막 시간으로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복음을 실천할 때 성도가 받는 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함으로 이 빌립보서 4장 9절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인들이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자연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으나 주인이 다릅니다. 주인이 다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지만 그들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어둠의 권세입니다.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주여, 그들이 죽게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